반갑습니다. 원불교 삼동원의 정성관 교무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로 전 세계가 휴일로 지정을 해서 예배와 미사를 드리고 또 다양한 행사를 열어 축제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를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때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또 선물을 나누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 행사에도 참여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 어렸을 때 읽었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구두쇠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죠. 스크루지 영감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입니다. 주인공 스크루지는 지독한 구두쇠입니다. 어찌나 지독하게 구는지 거지들에게 적선하는 것도 하지 않았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밥이라는 직원에게 월급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크리스마스에 돈 쓰는 것이 싫어서 조카 프레드가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보내자고 하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궁상맞은 모습으로 대저택에 혼자 사는 그 집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텅 빈 집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쿵쿵쿵 철그렁 철그렁 소리가 나면서 죽었던 친구 말리라는 친구 유령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는 전에 이 스크루지와 함께 동업자였던 친구였는데 비슷한 구두쇠 아주 욕심쟁이였습니다. 그 친구 말리 유령이 말합니다. 너도 이제 곧 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앞으로 3명의 유령이 나타나서 너를 3군데로 안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유령은 딱 스크루지의 과거로 데리고 갑니다. 스크루지가 구두쇠가 되기 이전에 행복했던 때를 보여주죠.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나서는 이 돈에 가리워져 스크루지가 보지 못하고 있는 주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유령을 통해서는 본인이 죽고 난 뒤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비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스크루지가 깜짝 놀라서 눈을 딱 뜨고 보니 다행히 꿈이었던 거죠. 그날 아침이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크루지는 그 꿈에 나타난 새 유령을 통해서 대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것을 바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적은 월급으로도 사장인 본인에게 감사하고 살고 있던 직원에게는 커다란 칠면조를 보내주고 월급도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쳤던 자선 사업가에게 돈을 보내주고 또 자신을 초대한 조카의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아주 행복하게 지내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발표한 소설인데요. 당시 영국 기독교계가 공립학교 설립에 반대하자 교육 불평등은 무지와 빈곤을 낳는다 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당시에 굉장히 불합리했던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야기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떠올리게 되었고 저 역시 행복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고 함께 나누는 데에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듯 크리스마스 또 연말이 되면 사랑, 가족 그리고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마음을 챙기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연말을 사랑하는 가족, 동료, 이웃과 함께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괴로웠던 한 해를 잊기 위해서 망년에 참석하느라 바쁘십니까? 망년에도 좋지만은 연말에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바로 국가 세계처럼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연말이 되면은 그래서 신분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담배 살 때 뭐 미성년자 신분 검사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본인의 수행 정도와 또 인격의 내용을 당연 등급, 부당 등급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점수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이고요. 또 하나 수지 대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나 스스로가 올해 얼마나 복을 더 짓고 살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빚을 지고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현실의 수입 지출 대조와 진리적 수입 지출 대조를 함께하는 참다운 수지 대조로 영원한 낙생활을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실의 수지 대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가계부 쓰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계부를 쓰는 사람의 입장인데요. 요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아주 편리하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기록하지 않아도 카드로 사용한 것은 그대로 내역이 다 뜨고요. 수입된 것도 탁탁탁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따로 별도로 지출한 그런 내용만 잘 넣어주게 되면은 하루, 또 한 달, 1년 이렇게 쭉 본인이 어떻게 수입이 들어왔고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항목별로 탁탁탁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내용만 아는 것을 우리가 올바른 수지 대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지 대조를 통해서 꼭 필요한 지출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수지 대조를 하는 것이죠. 정전 정기일기법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하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이것은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말하죠. 놀고 먹는 폐풍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무슨 도가에서 이렇게 돈 문제를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원불교를 세우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도가에서는 영육을 쌍전해야 된다. 몸과 마음을 함께 길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원불교 기관에서 이 회계 문서를 아주 정확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딱 대조하고 연말이 되면 반드시 그 해를 결산하고 신년에 새로운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하셔서 지금도 원불교에서는 이런 돈 문제, 회계 문제에 있어서 아주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아주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출가를 하고 총부 간사를 오게 되니까 그 전에는 용돈 없이 살았는데 용금이라는 것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용금 3만 원씩을 받았었는데요. 총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돈 쓸 일이 없었던 저로서는 잘 됐다. 이 돈을 잘 저축을 해서 학교 들어갈 때 미천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용금 3만 원을 다 계산해 보니까 2년에 60만 원짜리 적금을 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나니까 딱 적금이 나오죠. 그리고 또 군대에 가서 군인의 월급 또 담배를 안 피우니까 연초비 이런 것까지 또 다 모아서 이제 꼭 필요한 데는 썼지만은 나머지 내용을 계속해서 저축을 했더니 나중에 학교에 다닐 때 굉장히 아주 금액이 일정 부분 모이게 되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저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했는데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금은 없지만은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고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은행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때만 해도 한 12% 됐었거든요. 게다가 또 밀레니엄 신세대들에게 이 욜로 문화가 퍼지면서 저축 문화가 좀 희미해졌습니다. 이 욜로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영어
그 노래가 있었는데요. You only live once라고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먼 미래를 떠올리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고통스럽게 산다면 그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아주 현실의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그 욜로라는 문화였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겐 굉장히 꽤 매력적인 그런 문화죠. 그런데 이것도 좀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현재에 충실한 건 좋지만 미래를 위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좀 받게 되었고,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아주 현명하게 현재의 행복도 누리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지대조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리의 수지대조입니다. 요즘에 꽤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거나 아주 멋진 남자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누가 도와준다거나 그럴 때 이 표현을 쉽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 예전에 드라마 도깨비라는 데에서 그 전생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장수가 이제 죽고 이번 생에 다시 태어났는데 이 도깨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취직도 시켜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그럼 그 사람이 놀라서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데서 아마 이런 표현이 유래가 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현재에 받게 되는 이 복에 대해서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처럼 뭔가 큰 복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요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이렇게 이제 농담처럼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전생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드라마나 웹툰의 영향으로 지금 나에게 찾아온 복락이나 어떤 괴로움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 보이진 않지만 어떤 진리의 힘 또는 내가 잘 몰라도 어떤 이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의식이 성숙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까 도깨비 얘기를 했는데요. 요새 가지고 다니는 그 신용카드가 도깨비 방망이더라고요. 이 신용카드 하나면은 대중교통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물건도 다 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 완전히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나 다름이 없는 거더라고요. 이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신용카드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딘가에 보이진 않지만 은행 통장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 이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치를 모르고 계속 신나가지고 지금 보이는 이걸로 해서 계속 지출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게 되고 나의 신용이 바닥이 나면서 더 끝으로 가게 되면 신용불량자, 파산에 이르게 되고 더 심하면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됩니다. 현재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마구마구 지출을 해버리는 것은 이번 생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하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장기와 바둑에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에도 수가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같은 이 범부 중생들은 한 수밖에, 이 눈앞에 한 수밖에 보지 못하고 이 성인 성자들은 몇 수, 몇십 수, 몇백 수 앞까지 능히 보기 때문에 우리 범부들은 이 눈앞의 목전에 이 금생의 안락만을 위해서 무수한 죄고를 쌓지만은 성자들께서는 항시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현재의 작은 복락을 희생하고라도 안빈 낙도하시면서 마음 공부와 공도 사업에 힘쓴다고 하십니다. 분명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통장 잔고처럼
진리의 통장에 저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축만 하고 이것을 적절한 데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앞서 얘기했던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과 다를 바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잘 이 돈을, 이 복을 사용하는 것이 진리적으로 효과적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적 수지 대조는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를 위해서 저축하는 그런 길이 됩니다. 앞서 제가 간사 시절에 좀 저축을 하면서 알뜰하게 살았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통장에만 저축을 한 것이 아니고 푼돈이 생기면은 또 가끔 용돈도 생기고 그러면은 이만한 돼지 저금통에다가 제가 10원이 됐건 100원이 됐건 1000원이 됐건 잔돈이 생기면 무조건 넣는 유념 공부를 했었는데요. 한 1년 좀 넘어가고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 되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돼지가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상당히 튼튼해지고 대충 약간 반투명해서 제가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좋게 10만 원은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돼지를 어떻게 하면은 잘 쓸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간사 2년 끝나고 나면 학교를 가니까 그래, 우리 간사회를 위해서 내가 멋지게 이렇게 희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살고 있던 것이 성불당이라는 곳인데 총부 대각전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종을 치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건물에 사는데 이곳이 좀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그냥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갈 때까지는 별로 갈 일이 없었단 말이죠. 대신 열쇠는 아주 잘 잠궈놨었는데 외지인들이 좀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딱 올라갔더니 분명히 열쇠로 잠궈놨는데 이 도구를 사용해서 열쇠를 따고 도둑이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거죠. 가서 보니까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었고 돼지 저금통 하나가 있으니까 그 돼지 저금통을 도둑이 훔쳐간 겁니다. 어찌나 속이 쓰리고 억울하고 하던지 아주 몇 날 며칠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가 인과법문을 쫙 보면서 아마 그 도둑이 전생에 내가 꿔준 돈, 빌린 거 받으러 왔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부 간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모아놨는데 이걸 또 어떡하지? 나름대로 이걸 그래도 그동안 한 노력이 있는데,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총부의 다른 간사들과 의견을 모으고 합심해서 총부에서 나오는 폐지들을 다 수거해서 창고에 모은 다음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좀 해보니까 한 1년 정도 해보니까 그 폐지 수익금으로 한 6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걸로 간사회 기금을 만들어서 연말에는 또 찹쌀떡 장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총부 간사회 기금과 또 주변의 자선원 또 솔솔솔 봉사대 이런 데다가 후원하고 또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더 큰 보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숙소 열쇠는 더 큰 걸로 해서 어지간하면 잘리지 않는 걸로 바꾸기도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도둑은 또 알고 조심하면서도 늘 우리한테 뭔가 훔쳐가는 도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3가지 도적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십니다. 3가지 도적. 눈도적, 귀도적, 입도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태중에 있을 때는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과 똑같은 보물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나와서는 이 3 도적들이 다 도적질을 해가고 껍질만 남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도적은 이 사방을 두리번 거리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자성 보물을 도적질해 가고요. 이 귀도적은요, 항상 이 소리를 듣는데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 남의 비밀이나 나쁜 소리를 주로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성을 또 도둑질해 갑니다. 또 입도적은 형제 간에 또 주위 인연들 간에 하여간 구시화문이라고 하죠. 나쁜 말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복을 지어놓은 것도 이 말로 다 까먹더란 말이죠. 그리고 원망이나 착심만 남게 되니 이 눈도적, 귀도적, 입도적 이 3 도적을 조심해야 되고, 이 3 도적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열쇠를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자물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과 귀와 입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으면은 이제 밖으로 썼으니까 어떻습니까? 사용을 했으면은 충전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전을 해야 이게 쓴 것과 다시 또 충전하는 것이 수지가 맞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루를 살펴볼 때 쓴 것과 동한 것과 정한 것이 같이 수지가 맞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중에 정동원 군이 있습니다. 아주 그 정동원 군의 노래 중에 여백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백. 그 가사에 아주 제 마음을 딱 와닿게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짤막하게 그 부분만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낮에 열심히 사용을 했으니까 새벽이나 저녁에는 꼭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 정신의 수지 대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바로 이렇게 내 삶을 충전하는 법과 동시에 내 삶을 가치 있게 보내는 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대 종법사이셨던 정산종사께서는 현실 생활의 예산 결산과 수도 생활의 예산 결산은 그 수입 지출을 대조하는 기준에 다른 일면이 있나니 현실 생활에서는 현실적 수입이 많아야 그 생활이 윤택하고 편할 것이요. 진리면에 있어서는 현실적 손실을 볼지라도 진리적 저축이 많아야 영원한 세상에 복록이 유족하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수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술책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우선 당면한 수입만 취함으로 이는 마치 빚진 사람이 더욱 채무의 구렁으로 들어가는 격이라. 어느 세월에 그 앞에 복록이 돌아오리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수지의 바른 길을 알아서 자리이타의 정신 아래 현실적 수지도 잘 맞추려니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서 늘 남을 이롭게 이익을 주며 날로 달로 참다운 수지 대조로 한량없는 복전을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도 4종 의무가 있습니다. 조석 심고, 법회 출석, 보은 헌공, 입교 연원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속에서부터 우리가 참다운 수지 대조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참다운 수지 대조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자기 자신에게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불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는 사실적으로 불공할 대상에게 지출을 하는 겁니다. 이걸 상대 불공이라고 합니다. 3번째로는 보이진 않지만 무형의 진리에 저축을 해야 합니다. 진리 불공이 됩니다. 교도 4종 의무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 기재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보냈는지 아니면은 허송하면서 허망하게 보냈는지 또 주의심을 가지고 마음을 챙기며 살았는지 마음을 놓치고 살았는지 그날의 수지 대조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대조하면 오늘도 수지 맞았네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 먼 훗날 한평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생도 수지 맞았네.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 인류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초대박 수지 맞은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전 인류가 자신을 희생하며 바른 정신을 심어주셨기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기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복을 받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공자님, 소태산 태종사님 모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연말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현실적 수지도 잘 맞추면서 또 새해를 계획해보고 진리적으로도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가치 있게 저축하고 지출하였는지를 대조하여서 참다운 수지 대조로 영원한 세상에 복락이 가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에게도 이 전무 출신이라는 수지 맞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 부모님과 소태산 대종사님과 모든 스승님들, 그리고 늘 무한한 은혜와 자비로 헌념하여 주시는 법신불 사은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